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 한 가지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혹은 가족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혹은 명예나 권세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또는 십자가, 믿음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아마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두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삶의 가치가 올곧게 서 있는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치 너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의 전체의 내용은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에서 일관된 이야기, 천국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게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비유를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 비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비유들의 일관된 내용,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역사하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면 44절은 천국 자체가 보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택하게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내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돈으로 구원을 산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 그 가장 가치 있는 것,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요, 말씀대로 보호해야 돼요. 이 말씀들이 각색이 되다 보니까 농부가 등장을 하고 밭을 갈고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뭐가 턱 걸렸더니 뭐가 금은 뭐가 있더라 이런 얘기로 갑자기 뭐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은요, 복음서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는 농부도 안 나오고요, 밭을 갈았단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여기에다가 농분이 뭔지 이런 거 첨부하지 맙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면 돈을 모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요, 약탈자, 도둑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화를 잘 감추어야 됐어요. 방법이 뭘까요? 항아리에 담아서 밭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의 사나이, 그도 어떡하지요? 밭에 묻어두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근데 그 주인이 잡혀가거나 죽게 되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요.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시대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원독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중심 명제가 있지요. 아, 천국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은혜의 보화, 그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 전부를 다 내려놓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오늘 우리도 이 명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묻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보화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보화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보화를 땅에 묻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화를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느 날처럼 밭을 가로질러 갔는지 우연히 지나갔는지 어쨌든 그 밭을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보화는 그의 공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보화는 먼저 와서 그 밭에 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보화가 먼저 묻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화거리를 찾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최용우 목사님의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사이트에 많은 예화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그 예화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 이상한 책도둑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길래 소개합니다. 어느 중년의 신사가요, 매일같이 도서관에 들려요. 시립도서관에. 그리고 얼마나 경건하게 책들을 보는지 사람들이 야, 정말 책을 좋아하는 분이구나, 독서광이구나라고 칭찬을 해요. 이분은 뭐 문학서적이든 과학서적이든 역사서적이든 언제나 책을 봅니다. 책 겉표지를 잘 만져보고 책을 넘겨서 마치 점자를 보듯이 한 절 한 절 책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자자하지요. 야,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나 봐.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가고 나면 그가 만졌던 책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심히 보던 그 도서관에 있는 사무원이 그분이 범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갔더니 그동안 잃어버렸던 책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다그쳤을 거 아니에요? 울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책이 좋습니다. 그 촉감도 좋고 냄새도 너무 좋아합니다. 만질 때마다 그 감각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합니다. 책 속에 인생에 유익한 길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 책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물어보았겠죠.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왜 그 대도둑질했어요? 문제는 이분이 글을 못 읽었대요.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저 집에다가 책을 가져다 놓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현실판 이상한 책 도둑이 아닌가? 이상한 성경 도둑이 아닌가? 우리는 그럴싸하게 성경책을 쓰다듬고 매주일 품에 안고 교회에 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축복된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읽어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본문과 그대로 겹쳐 이야기하면 이미 보화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닿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손 안에 혹은 내 휴대폰 속에 이미 묻혀 있는데 보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지나쳐 가거나 관심 없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품고만 다니는 성경 아직 파지 않은 밭이고요. 겉만 쓰다듬어 본 신앙의 보화를 그 위를 걸어 지나쳐버린 걸음과 똑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겹쳐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오늘 어쩌다 보니 교회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 있을까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요? 별 기대 없이 교회 오신 분이 계실까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화를 묻어두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잠깐의 관심을 가지고 발이나 손끝에 무엇인가 걸리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해 가시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발견의 기쁨은 결단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순서를 잘 보시면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자,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이 먼저이고요, 포기가 그 다음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이 순서가 뒤집혀지면 복음이 아니라 종교, 사이비가 되어져요. 세상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 전부를 바쳐라. 그러면 내가 천국을 줄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보화를 먼저 발견해라. 그리하면 기쁨이 차오르고 심장이 뛰고,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손을 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억지로 손을 펴는 사람은 그것이 아깝지만,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웃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내놓는 은혜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의 값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선물일 것이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시는 확신과 기쁨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극적인 발견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예화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연히 발견합니다. 자, 두 번째 진주장사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닌 사람. 하나님은요, 이 두 길, 두 사람을 모두 다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벼락 같은 은혜로, 어떤 사람에는 오랜 갈망과 구도 끝에서 조용히 찾아오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길은 달라도 결말은 똑같은 거예요. 발견한 자의 기쁨, 그리고 기쁨이 나온 전부의 결단, 그것이 바로 여기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40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의무적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가는 날이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고. 교회 안 가면 찜찜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 효도한다 생각하고 교회 가는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특별한 감동이 없었어요. 수백 번 예배를 드려도, 수천 번 찬송을 해도 여전히 그의 삶은 기쁨이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로 부모님 생각해서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30년 동안 교회 다닌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꽂아졌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문장 하나가 그의 마음에 박히게 되어져요. 아하,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덤으로 얻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새겨 들었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이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선교회 모임이 기다려지고 드리는 손이 가벼워지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무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기쁨은 사람을 달리게 하지요. 조용히 물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기쁨인가요? 만약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다면 문제는 여러분의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화를 너무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발견의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예배당에 나오는 젊은 청년들을 봅니다. 어떤 청년은 찬송가 반주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청년은 예배 마치고 지금 지하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감당합니다. 그들 또한 주일 늦잠 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일주일 내내 피곤했을 텐데 쉬고 싶을 수도 있었겠지요. 반주를 하겠다고 일주일 내내 피아노 연습을 하고, 어떤 이는 공과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지금 지하에서, 여름이 되니까 꿉꿉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지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목놓아 복음을 가르쳐요.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과 모임과 헌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전부를 드려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이 우리 마음을 덜컥하게 만듭니다. 다 팔라니 이런 과격한 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이 사람 혹은 진주 장사, 이들은 계산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내게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 이득이라고 하는 것,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것이 내게는 이득이라는 계산이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멍청이, 저런 맹지를 왜 사? 아이고 저런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 저렇게 불투명한 진주를 왜 사? 라고 말하지만 가장 값진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이 이미 확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그 땅이며 진주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녀나 가족이나 경력이나 학벌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람이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발견한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의 학벌도, 그의 혈통도, 그의 경력도 그리스도 보화 앞에서는 그저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놀라운 결단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평안도에서 선교 일을 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아침 일찍 전도를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저 멀찍이 희한한 장면 하나 발견합니다. 앞에 나이가 지긋하신 아버지 같은 분이 소 멍에를 메고 땡기고 있고요. 그 뒤에서 아들 같은 젊은이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장면이에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희한해 보여서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다가갔는데 보니까 앞에 멍에를 메고 계신 분이 자기가 아는 장로님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소가 매야 할 멍에를 장로님이 메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선교사님,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집 소를 건축헌금으로 팔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 대신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의 일정 가운데 적어 놓았어요. 지금 이 말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 다 팔아서 교회 바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소유를 다 팔아 한 번 비장한 결단으로 드려지는 것, 지금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삶, 구원의 길, 매일같이 의로워지는 성화의 삶, 성령 안에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자라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과 이웃을 위한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해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팔지 못한 마지막 소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체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거들랑 결단하고 내어 버리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찬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결단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갈까요? 천국은 흥정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묻어두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아까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기뻐하며 드리고, 기뻐하며 섬기기를 다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향해 터벅터벅 올곧게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각자의 밭에서 발끝에 걸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그리고 발견한 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서 보화를 내 앞에 묻어두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 전부를 내어놓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